할렐루야. 9월 넷째 주에 행복한 우리에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시원한 바람과 따뜻한 햇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은혜로 살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 세상과 짝갈 때가 많사오니 저희가 입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예수님의 볼로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간곡히 주님께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신실한 마음과 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의 믿음과 삶이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이번 주는 그 반주자님들 모두 나와서 함께 찬양하는 에말로 하는 그런 찬양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 여인처럼 하늘 향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제약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다시 한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제약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제약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3절입니다. 구원을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제약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시 한번 제약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영광을 박수를 돌립시다. 자, 이제 마음을 정돈하고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자정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저희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네, 교독문 7번 시편 13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2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70장입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이 땅에 풍요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섬세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을을 허락하시고 9월 마지막 주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를 받아 아버지의 주권이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 나의 욕심에 귀 기울였고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제약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모든 제약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정직한 행실을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납을 비방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느덧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결실을 맺는 이 계절, 새 소망과 새 생명의 뜨거운 심정을 갖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며칠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을 통하여 가족과 형제 자매 이웃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 친지들과 한자리에 모일 때 좋은 소식을 전하고 덕담을 나누는 즐겁고 행복한 추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추석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나누는 복된 명절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혼란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땅의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과 공의에 맞는 정치를 하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시어 하루속히 이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사랑하사 성전과 부흥을 허락하시고 이 지역의 어둠을 밝히는 등대로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나게 하사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 가정과 자녀, 직장과 사업의 문제 이르기까지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답답한 문제들이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재능과 지혜와 건강과 물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주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저희 심령에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추석에 멀리 오고 가는 발걸음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가정의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명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15쪽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방에 걸려 눈에 가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강에 진을 치니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수요 기도회는 이번 주까지는 저녁 8시고 다음 달 10월부터는 7시 반으로 변경을 합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추석 예배 순서지가 나왔습니다. 네, 데스크에서 필요한 만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네, 이번 주 반찬 섬김은 쉽니다. 네, 토요일날 그리고 11시에 토요 전도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행복 67 가정교회가 식당 청소 및 주변 청소를 합니다. 다음 주는 행복일 가정교회가 청소를 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와우리 교회 박만규 담임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또 우리 박주환 장로님께서도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저희 옆 사람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 조사를 통해서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정비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살도록 그렇게 정비를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고로 진영 끝을 사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이방인들이 또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 온 전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만나가 지겹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인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고기를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0명의 장로를 세워라. 그리고 만나를 고기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70명에게 영을 내리사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고기를 주시는데 하룻길쯤 그리고 2규빗 아주 많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먹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탐욕의 절정 가운데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브롯 핫다입니다. 그곳에서 핫세롯 둘레 마을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미리암과 아론이 어떠한 불순종을 하는지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는데 아마 그의 아내 십보라가 죽은 이후에 구스 여자를 취했을 것입니다. 이 구스는 에디오피아입니다. 그런데 왜 이 구스 여자를 취했는지 이 구스 여자가 어떠한 여인인지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의 추측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구스 여자를 이 모세의 아내로 주셔서 이 아내로 취했음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누나, 이 모세의 형, 이 미리암과 아론이 왜 이런 일을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비방을 합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느냐 누나와 형이 물을 수도 있는데 그런 묻는 것도 없고 그리고 형과 누나이기 때문에 동생을 사랑해서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동생을 정죄하고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 이름이 먼저 미리암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성경에서 보면은 남자 이름이 먼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여자 이름 미리암이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대제사장인 아론보다 여자 이름이 먼저 기록을 했다는 사실은 이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이 모세를 비방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과 아론이 아무 까닭 없이 이 모세를 비방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모세가 잘못은 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비방을 하고 있는데 동생이라면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가 없으면은 이 구스 여인 말고 이스라엘 여인을 아내로 삼아야지. 그리고 형제들 간 남매 간에 의논을 할 수도 있는데 왜 의논을 하지 않았느냐? 왜 이런 결정을 했느냐? 그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동생을 마치 죽일 것처럼 정죄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남매 그들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이 동생의 지도력을 그렇게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초지정이나 이 전후 사정 그 모든 것을 파악하고
동생을 입장을 배려하고 이해해서 물었던 것이 아니라 이 교만한 마음에서 그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굿수 여인을 취한 이 사실보다 그들은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미리암과 아론이 단순한 시기나 질투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모세에 대한 권위의 도전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 대신 그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 대하기를 하나님처럼 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모세의 독특한 특권, 이 지위를 무시를 했던 것입니다. 이 모세는 이전에 이미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 미디안 그 여인 십보라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르솜과 엘르아삿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인과 이 아들을 나중에 장인 이드로가 시내산에 있을 때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을 하셨고 그리고 이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그 명령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방 여인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까 하여 이방 여인을 아내로 그러니까 아내로 이렇게 맞아들이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주 잡다한 그런 이방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과 연합하기 위해서 이 굿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마 허락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굿수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이지 이 모세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을 취한 것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이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이기 때문에 누나이기 때문에 너만 하나님의 그러한 특권을 받았느냐? 우리도 그런 특권을 받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면서 자신의 그러한 특권도 인정해달라 하면서 지금 시기 질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세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마 했을 것인데 그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가위 때 아마 온 가족과 친지를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아마 이전에 여러 가지 문제로 불편한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형제 간의 돈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로 아마 만나는 것이 꺼렸고 그리고 이전에 어떠한 사건 때문에 또한 이렇게 친척 간의 그러한 만남도 아마 불편한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자신의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을 하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은 그 모든 것을 잊고 사랑으로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죄하고 비방하기보단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품는다면 믿지 않는 그러한 가족이나 친척이 있다면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대답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3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께서는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는데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런데 이 구름이
그 성막 아마 가장 낮은 위치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 모세와 아론과 이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성막 가운데 낮게 임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 형과 누나의 비방 소리를 듣고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온유, 이것은 히브리어로 아나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를 낮춤, 괴롭힘을 당함, 그 다음에 겸손을 뜻합니다. 고난 가운데 경건하게 되어서 낮아지게 된 것, 이 고난을 믿음으로 겪고 나서 겸손하게 된 것, 그리고 이 영적인 상태, 도덕적인 상태가 순결함이 이것이 바로 온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러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것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세대를 초래해서, 그러니까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온유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미리암이 먼저 나왔는데 순서가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가 막내입니다. 막내인데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아론이 두 번째 나오고, 첫째가 누나입니다. 미리암. 근데 미리암이 제일 꼴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질서는 먼저 모세, 그 다음에 아론, 그 다음에 미리암임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이것은 일부 사람들만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제간에 싸우더라. 이것은 불평과 불만은, 원망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는 아주 악한 그런 못된 그러한 말이나 행위입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다른 선지자들의 차이점을 말씀하시는데, 이 선지자들은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접적인 계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독특한 특권, 지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론은 항상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따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모세만 부르시지 특별한 경우에만 모세와 함께 아론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여자 지도자입니다. 그도 특별한 그러한 지위를 갖고 있지만 이 모세와는 천지차별입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 종, 그리고 내 집에 그렇게 충성하는 그러한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그 친밀성을 말씀하시는데, 이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와 무척 차이가 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애매하게 또한 은밀하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아주 명백하게 친구에게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등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위 곁에 그를 숨기시고 얼굴을 보면 죽기 때문에 그 지나간 그 뒷면을 이 모세가 보았습니다. 이 모세만 이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의 불평, 불만, 정죄한 것에 대한 답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것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내 종 모세를 왜 비방을 했느냐?
이 모세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은 바로 나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한 도전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질서를 깨고 왜 그 권위에 도전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떠나셨습니다. 이 구름이 성막 가운데 떠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인데, 히브리어로 또 사르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약에서 이 사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떠나셨을 때 그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하고 배신하고 배도를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떠나심, 이 단어가 써있는데,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마치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잠시 하나님을 떠난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명절 때 온 가족이 함께 꼭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마 사위나 며느리 중에서 믿지 않는 그러한 며느리와 사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 순서지가 뒤에 있는데, 우리의 가문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으로서 명절 때는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꼭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믿지 않는 그러한 시댁이나 또한 처가댁에 갔을 때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 한번 예배를 한번 같이 드려보자고 하면서, 믿지 않는 장인과 또한 뭐 장모님, 또 이렇게 우리의 친척들, 믿지 않는 분들, 이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믿지 않는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믿지 않는 강팍한 마음도 무너지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론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네, 하나님께서 떠나시자 이 미리암이 갑자기 하얗게 되었습니다. 나병에 걸렸습니다. 한센병에 걸린 것입니다. 조금씩 커져가지고 온몸이 하얗게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니까 갑자기 온몸이 하얗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당한 미리암도 충격을 받았지만 그 옆에 있었던 아론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이 모세를 비방했지만 그 일에 참여했던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이 아론은 특히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이 모세 알기를 하나님처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비방을 그 이제 시시비비를 정말로 하나님께 묻고 우림과 둠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일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알지 못하고 이방인과 결혼한 것, 이것은 정말로 잘못한 것이다, 이 동생의 도덕적인 흠, 이것을 걸고 넘어져서 이 모세의 자리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이 아론, 그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미리암보다도 더 큰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아론은 모세에게 내 주여, 지금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대하듯이 내 주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먼저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에게 자신의 잘못을 회개를 합니다. 동생 이 모세가 그 독보적인 그러한 지도력, 그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허물과 죄를 동생에게 인정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발 그 형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도록 그렇게 기도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그 벌이 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누나가 지금 살이 점점 썩고 있습니다. 그래서 썩어서 반이나 썩어서 죽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신의 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 동생 모세가 너가 기도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거야 하면서 이 아론은 간절하게 이 모세에게 요청을 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형과 누나를 정죄하지 않고 용납을 합니다. 용서를 해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부르짖어. 이것은 정말로 형과 누나입니다.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며 믿음으로 간절하게 간곡하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제발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우리 14절을 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네, 여기서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 이것은 아주 중한 죄를 졌을 때 아버지나 형제가 그 사람에게 침을 뱉습니다. 이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7일 동안 진영 밖에 있어서 그 이제 침뱉음을 당해서 수치스럽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리암과 이 아론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7일이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녀는 이 나병에 걸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수치스러운 일을 이제 겪지만 이 7일은 또 완전입니다. 완전하게 수치를 겪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함을 받고 다시금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있습니다.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그 나병이 낫는지 확인하고 그것이 7일 있고 뭐 정결의식을 행하고 또 그 이후에 7일을 겪고 14일 만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14일이 있어야지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 미리암은 7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일 만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미리암, 아론도 함께했지만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 사람의 불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일이 계속 비일비재하게 됩니다. 이후로도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이스라엘 백성 온 전체가 이 미리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지금 묵상을 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고합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고하는 회개의 시간을 일주일 동안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세롯을 떠나 바란관에 진을 치니라. 그래서 가데스 바다에 이르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가 온 집의 청지기로서 충성 있게 했는데 온유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형과 누나의 비방을 듣고 또한 정죄를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인데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고 그들을 또한 정죄하지도 않고 그 모든 것을 온유함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그들을 기다려줬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정말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합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더 온유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배신하고 배도를 했는데 그 제자들까지 품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러한 사역을 했을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참아주시고 그들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형제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허물을 덮어주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또한 고하고 그들을 품어주되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하게 되는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고 또한 즐거운 그러한 명절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충만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한 모세가 형과 누나에 대해서 또한 백성들에 대해서 온유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허물과 죄를 정죄하지 않고 품고 기다려주고 오히려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 가운데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온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믿지 않는 그러한 가족이 있다면, 사위와 며느리가 있다면 이번 명절 때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또한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미래자립교회, 또한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과 한부모 가정을 섬기는 것과 지역사회를 청소하는 것과 씨를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과 또한 여러 가지 그런 기도 제목, 또 이렇게 수능을 앞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박만규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람의 시간을 오면서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건대 우리의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가족 간에 우리의 그런 허물과 죄를 들춰내고 비방하고 정죄를 하지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온 가족에게 모일 때 용납해주고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하며 하나님 화해를 하고 화목하게 되는 우리의 가족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가족 되게 해주시고, 믿지 않은 가족이나 며느리나 사위 같다면 이번 기회에 예수 구원받도록 은총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행복한 우리에게 다음의 은혜 가운데 협력해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 세우신 그러한 직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서로 아버지를 위하고 격려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운데 아파나를 가부로 만져주옵시고, 치료의 강세를 바라고 암세포를 매려주옵시고, 디스크를 만져주옵시고, 알지 못하는 질병 고쳐주옵시고, 삶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게 해주옵시고, 우리의 사업장과 아버지 직장을 붙들어 주셔서 일거를 주시며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임대기는 나가게 해주옵시고, 또한 집이 나가게 해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게 해주옵시고, 승진하게 때 승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도 아버지 하나님 유초동부와 중고동부와 자립해서 또한 예립하게 해주옵시고, 더욱더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부들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또한 친구들을 전도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라의 계약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해외 국내에 있는 자녀들 신앙생활을 잘하며 믿음의 비를 내주옵시고, 또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런 자녀를 되게 해주옵시고, 믿음의 또한 아버지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자만이 세워지게 해주옵시고, 남녀간의 성령과 미래자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색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또 만찬응인과 아버지 하나님 한봉을 넘기는 것과 지역사를 청소하는 것과 하나님 여러 가지 그러한 사역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잠시 후에는 또한 많은 참결자의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을 앞둔 아버지 수험생들 하나님, 또한 준혁이와 장미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지혜 명철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열심히 함께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세가 하나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구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가족에게, 형제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친척에게 하나님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잘못을 구하고, 또한 이전에 또한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죄를, 그 모든 일을 잊고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지 않은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또한 이번 명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는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도 또한 자신에게 주신 그 일을 충성되게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며 협력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픈 하나들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경선을 바라해 주옵시고, 의사선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게 해주셔서 암세포가 사라지고 뼈마디를 만져주시고 또한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일거리를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뜻하신 가운데 또한 집 문제가 해결되고 임대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아버지 직장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고 승진하기 때 승진하게 해주옵소서. 주일학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초동부와 중고동부가 또한 자립해서 예배를 드리며 청년부가 더욱더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물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께 더욱더 순종하며 형제간에 자매간에 우애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녀들 신앙생활을 잘하며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또한 이번 명절에 못 오더라도 전화로 안부를 물으며 효도하는 자녀를 되게 하옵소서. 결혼 정령기에 있는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많이 있게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협력하는 성도님들 미래 자립교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주셔서 마음껏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며 많은 영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캄보디아 정성구 성사님 막힌 혈관이 뚫려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며 길의 빛교회와 또한 예안교회가 교회 이전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을 반찬을 섬기는 것과 한부모 가정을 섬기는 것과 지역사회를 청소하는 것과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다해서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하나님 준혁이와 정모를 붙들어 주셔서 집중력을 더해 주시고 지혜 명철을 주셔서 열심히 공부한 만큼 그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모세가 부르짖듯이 여러 가지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와 구제헌금과 성경금과 건축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또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대로 30배, 60배의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또 요셉에게 주셨던 형통으로 이 어려운 가운데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충성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방과 비평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서 예수님 마음을 본받아 이웃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또 고향길에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동교간과 화해하며 화목하며 전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